네, 오늘은 기독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론 첫 번째 시간에 창세전에 예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늘에만 계시던 그 분이 왜 땅으로 내려오게 되셨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부와 성자는 한 분 하나님이라 라는 그 삼위일체 교리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이다 이랬으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존재했다, 그분이. 이러면 반드시 그 성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성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 진짜 하나님이면서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데 이 두 조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하고 사람이셔야 되냐.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걸 오늘 배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뭐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못하실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근데 뭐 그렇게 꼭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어야 했느냐. 이런 복잡한 절차가 왜 필요한 것이냐. 왜 그래야 될까?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그 종이를 보시면 기독론 2,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해놓고 제가 가로쳐놓고 중보자 예수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는 중보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독론의 첫 번째 주제가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에 계셨던 이유를 아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주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그 이유를 바로 알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개념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중보자? 가운데 중자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쓰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딱 쓰셔가지고 증언을 해주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틀어졌던 사이를 이렇게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이제 중보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또한 지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믿어지시는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인 거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 이건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 체크를 할 거는 두 가지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셨다는 정체를 알았다면 이번 주는 사람이라는 정체를 똑바로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보자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그 사역의 문제인 거예요. 사역의 문제. 그것들이 잘 정리가 된 후에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머리에 정리가 돼야 돼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정체 2예요. 지난주 예수의 정체 1이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정체 1. 오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정체 2.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기묘자다 모사다, 이게 기묘자는 경이로운 이런 뜻이었고 모사는 계획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이로운 계획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경이로운 계획이 전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개체의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이었다.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이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거기서 그 전체 중에서 개체로 딱 한 하나님이 나오셨어. 그게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한 것, 이것을 오늘 배우는데 그것이 경이로운 계획 2다 이런 얘기예요. 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 이게 경이로운 계획 2번째다.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첫 번째로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제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정체 첫 번째였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런데 그 밑에 2절 밑에 가보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름 하나가 또 나왔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구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랬으니까 사람으로 오셨어. 처녀는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처녀는 분명히 사람.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알고 갈 것은 사람이 낳았으니까 예수는 분명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사람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는 남자의 씨로 다 이게 사람이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대.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사람일까요? 분명히 어떤 씨로 태어났느냐가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잖아요. 아니 동물도 보세요. 사자의 씨로 태어나면 사자고, 말의 씨로 태어나면 말이고, 소의 씨로 태어나면 소고,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사람인 거지.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 생명이 솟아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이 한번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을 씨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여자를 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럼 남성이 가진 씨, 그 정자, 남성이 가진 씨가 여성이 가진 밭, 난자에 심어졌을 때 생명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밭의 원리랑 똑같아요. 그 여성이 가진 밭에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신 거는 이상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죠. 남자의 씨를 심든 하나님의 씨를 심든 그 여자라는 밭에 어떤 씨가 심어졌는지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씨를 심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냥.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상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탄생한 예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단이 출현한 가장 많은 이유가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분은 그냥 사람이었지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들이 진짜 많았어요. 중세만 해도. 그래서 이단으로 처결이 됐어요. 그래서 화형을 당하고 막 이런. 또 반대파도 많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다. 막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지. 씨가 정체성을 좌우하는 거지. 응?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머리로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아, 이분은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이름을 잘 보세요. 자기 백성, 우리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그러니까 두 이름 모두가 사람이 없었다면 없었을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이름이에요. 아, 오직 사람 때문에 오셨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냐.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구절에 너무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이 구절, 한 구절에. 자, 이 앞 구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막 말다툼을 하면서 이 앞 구절에서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근데 그분은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니까.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인데 사람인 것은 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 네가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계속 이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막 어필하거나 뭐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알려주면 돼. 그래서 하나님임을 알리는 것에 주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나를 사랑했어야지. 내가 그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셨고 전체이신 성부 하나님에서 개체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나왔다는 의미. 바다 전체가 내 앞에 있을 수는 없죠. 지금 지구 전체에 있는 바다가 그 바다 전체가 내 앞에 있을 수는 없지만 그 바다에서 한 방울을 딱 꺼내가지고 내 앞에 둘 수는 있잖아요. 그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때 바다에서 나온 한 방울의 물도 바다와 본질은 똑같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온 개체의 하나님도 하나님과 본질은 똑같은 것이다. 나는 그냥 그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한 방울의 물은 바다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 한 방울의 물이 바다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있어서 내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체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었어요.
전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구절은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예수님이죠. 성자. 자, 내가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할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 성자 하나님의 정체를 아주 그냥 정리를 잘 했어요. 이 한 구절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아시죠? 그 마리아의 남편이 있어요.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게 맞다. 육신으로는, 육체로는 그게 맞아. 그런데 영은 아니야. 그분의 영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중요한 거는 예수의 육체는 사람이지만 영혼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육체와 영혼을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빈 껍데기인가, 빈 껍데기. 우리가 돌아가신 분 보셨어요? 시체? 돌아가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돌아가신 분 딱 보면 그냥 누워있잖아요. 영혼이 없어서. 그냥 껍데기잖아, 껍데기. 그러니까 육체에 자꾸만 관심을 두면 안 돼.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을 봐야지. 그럼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거든요. 아,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 맞아. 사람 맞아. 육체로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맞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셨어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러셔야만 했느냐? 그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배울 중보자 예수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했던 그 이유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알아볼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중보란 단어에 잠깐 설명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중보자가 지금 한 분이시래요. 그렇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럼 이 의미가 뭐냐? 그 중보자가 사람이신 예수다 그랬잖아요. 중보자가 사람이신 예수라면 중보는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어그러졌어. 딱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완전히 어그러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 다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붙여놔야 돼.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만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에요.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근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게 중보자다. 왜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었냐 했냐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2장 넘겨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서도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사람은. 그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이후부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른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고소하는 자다, 이런 얘기 했죠.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 10절에 있거든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해요. 뭘 고소를 했을까요? 제 죄를 졌잖아요. 쟤한테 빨리 사망 선고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검사가 구형을 하잖아요. 자, 판사님, 이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그게 형을 구한다 해서 구형이거든요. 지금 마귀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법에 죄를 지으면 사망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내리세요.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결정을 해야죠. 이제 선고 판결을 해야 돼. 검사의 구형대로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 처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의 구형대로 판결을 하면 모든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계속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빨리 선고를 내리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지가 꼬셔가지고 그렇게 먹도록 만들어 놔놓고 딱 먹으니까, 선악과를. 그때부터 고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죄 졌잖아요. 빨리 선고 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딜레마가 빠진 딜레마예요. 이걸 하나님의 딜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실수했다고 영원히 죽일 수는 없어요. 딱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한 번 실수하면 죽여버려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런데 무턱대고 야, 나 그럴 수 없어. 난 쟤네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은 그 악을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죄를 지었어도 난 살릴 거야.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한다는 건 사탄도 인정을 해. 사탄은 죄의 압이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죽일 수는 없어. 근데 제 자녀를 죽이지 않으면 난 죄를 인정을 해야 돼. 사탄을 인정을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묻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타개했을 것 같으세요? 이 문제를. 방법이 없지 않아요? 네. 방법이 없어. 와,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내 정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부인하는 거거든요. 죄를 인정한다는 거는. 그래서 성경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문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방법은 단 하나예요. 마귀의 고소대로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다시 살린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 죽이고 다시 살리지. 그런데 죽인 후에 다시 살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반드시 죄를 범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죄를 범한 그 영혼이 죽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는 없어요. 그 죄를. 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의 조건은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계획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전체이신 하나님이 막 개체로 나오시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지금 이 방법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죗값을 치르고 죽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죗값을 치르고 죽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려면 자기가 사람이 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참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싶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님이죠.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럼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죄가 없죠. 죄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죄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근데 왜 그런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셨느냐? 그 이유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나는 내 죄값을 치르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죄를 지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야 돼. 그런데 자기는 죄가 없어야 돼. 이런 모든 조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 그것과 또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이것만 알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지 내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형수가 자기 대신 죽은 사람이 있어서 나는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수로부터 들었어요. 야, 너 대신에 누가 다른 사람이 죽었어. 넌 이제 석방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형수가 아, 그래? 감사하네? 이러고 끝날까요?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놀라겠죠. 누가?
누가 내 대신 죽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왜 내 대신에 죽었는데?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다 거기서 끝나고 있다니까? 예수님 나 대신 죽었대. 그래? 감사하네? 기독교인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성경 공부 안 하겠대. 진짜 파렴치 아닌 거지. 누가 도대체 왜 이걸 알려고 하질 않아.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소상히 알아야 그분을 위해서 살고 또 그분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그래서 그랬대? 소상히 알아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을 할 거 아닙니까? 맨날 예수 천국만 얘기합니다. 감동도 없고 결단도 없고. 성도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자가 예수님이죠. 여기서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혔어요. 인자가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왜 그러셨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 사람이 죽는 이유. 우리 다 죽잖아요, 나중에.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속에 딱 속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죽어요. 마귀 자체가 죽음이니까. 하나님 자체는 생명이고. 그 예수님은 죽어야 돼.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육체를 입고 그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 속으로. 그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야 돼. 그래야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곧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다. 성경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것이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없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이라는 건 없어요. 우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전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왜 개체로 나오셨는지, 개체로 나오실 때 왜 사람으로 나오셨는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만 했는지 이런 개념들을 잘 요약을 하세요. 머릿속에서. 그러셨구나. 반드시 이래야만 되셨었구나. 그게 이해가 돼야 다음 주에 내가 예수처럼 살 수 있는 법이 또 이해가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기독론의 마지막 시간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미 그렇게 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안으로 갖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요. 다음 주에.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아무튼 그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걸 배울 테니까 기대를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